오늘 주시는 건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이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기다. 그러므로 각처에서와 남자들이 분노와 다름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감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권하는 자의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정령 순종함으로 성령이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공할지니라. 그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종졸로서 믿음의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어쩌면 서신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또 그 문화신학적인 그런 색채가 가장 짙은 그런 좀 난해한 말씀이옵시다. 또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경건과 믿음으로 대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성경 해석의 기본은 언제나 이 성경이 본래 무슨 말씀으로 기록된 것인가, 그 성경이 가진 본을 겸비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오리지널 미닝, 아주 원초적인 의미, 성경이 기록될 2000년 전 바로 때에 주신 본래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것이 주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본래적인 의미만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말씀에 뜻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을 그냥 넘어서서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 성경을 그대로 넘어가서 이해하려고 들면은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때의 본뜻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오늘 우리 이 생활 속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성경 안에서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내게 주님은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바르트의 말이 있습니다.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얼마나 참 좋은 얘기입니까? 성경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과 믿음으로 기도와 성령의 감화로 대하게 돼.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내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요 또 성경 해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겸손하게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느 시간 어떻게 사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언제서 이제 한 편의 편지를 더 보낼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이대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종말적인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때에 마치 유언과 같이 신중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교훈을 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라. 교회론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이건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요,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그래서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인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마땅하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입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선하게 어떻게 하지만 그 모든 기독교 윤리의 생활 규범의 핵심은 마땅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켜서 상 받고 이걸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이거를 지켜서 복을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마땅한 것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당연한, 100번 당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언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또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당장 벼락을 쳐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사람이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면 당연히 충성을 해야죠.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요. 이 마땅한 일,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가치관에서 말하는 건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기도 마땅한 행위 규범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더 기만 안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에요. 먼저 남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건 유대 사람들의 종교적인 말, 그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지만 우리는 가끔 그런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고 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성경 어디에 눈 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다가 가만히 보다가 아이들 눈 뜨고 싶으면 눈 감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눈 뜨고 감은 걸 어떻게 아노? 제가 저도 쓰니까 알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눈 감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우리 문화 생활이에요. 즉 배경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생각이 끌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남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 방법이 서서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사람 회당에 예배 드려보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교들은 찬송 부를 때는 일어서서 부르고, 기도할 때는 앉아서 기도하고, 뭐 되게 그렇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듣고,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지금 우리가 다 의자에 앉아있지만, 원래 이 옛날에 이 교회는요, 의자가 없어요. 이 가톨릭 성당 같은 것, 베드로 성당 가면 의자 있나? 없어요. 서서 보는 거예요, 서서. 마당에 서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예루살렘 성전도 땅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앉아서 뭐 요거 좀 덥다고 부채질하고 앉았구나. 난 영거 주보로 부채질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여기 그 만중에 자기만 덥나? 나도 덥지. 나는 이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이게 땀이 굉장히 더워요. 아니 그 설교하는 목사도 좀 생각하지. 그래 요거사 요러고 요러고 이래요. 그거 참나. 그것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다 경건치 못해요. 원래 이 예배는 서서 마당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도 의자가 없어요. 이 의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뭐 이렇게 의자 놓고 시원하게 의해주고 그래요. 이건 이 시대에 이건 특별한 일이 올시다. 원래 이 성당에 어딘데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 앉아서 듣고 찬송도 앉아서 부르는데 기도합시다 하면 벌떡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옛날 2000년 전은 어땠느냐?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서서 그리고 손을 들고 손을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들어요. 두 손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는 자세로 이렇게 하고 기도했대요. 예?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손을 위로 향하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하늘을 쳐다서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이런 기도예요. 이제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강대상을 보세요. 강대상 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렇게. 예. 기도하는 손을 상징한 거예요. 이게 뭘 알고 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죠. 이거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광 목사가 디자인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관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예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나 보세요. 여기에 거룩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기도했는데 도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감독은 이건 아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 잘못됐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건 확실한 정리를 오기 어렵습니다. 축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왔다 하는 일부 학설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죠. 십자가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아는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경건한 기도다. 그런 또 하나의 전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 거룩이 뭡니까? 깨끗한 손.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응답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때문에 남을 해친 거, 남을 억울하게 한 피가 있는 손을 그 피가 묻었는데 이걸 들고 복을 달라고 비니 내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 거룩한 손,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한 손,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은 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한 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억울하게 해도 안 되지만, 누구를 미워해도 안 되지만, 지금 누구의 미움을 받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깨끗한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야 손을, 그 깨끗한 거룩한 손을 가지고 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래서요, 분노와 다툼. 분노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아주 억울하게 생각하는 마음. 난 누구네 못 살아. 저 왼수 때문에 난 못 살겠어.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걸 깨끗이 가지고 감사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어지간히 속을 썩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요, 남편이 교회 나올 때가 가까웠습니까? 아, 그 왼수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남편은 내게 주신 가장 큰 은사라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 때까지는 당신 남편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누구하고 불화해도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한이 있으면 안 돼요. 한이 맺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아무리 손을 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다툼이 없이, 그래서요, 그건 조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로기스모스, 말다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디아로고스, 말다툼이에요. 아멘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한 마음.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음.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말다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흉내를 내느라 그래.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한번 설명한 일이 있어요. 그 당시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화란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지금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죽이든지 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야복강변에서 저 자식을 다 건네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밤을 새웁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소리를 크게 질렀겠습니까? 못 질렀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요,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머리가 돌아가요. 숨도 크게 못 쉬었겠구만요. 어느 한절인데 한 번 내려치면 죽는데 말이요.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지요. 그 야곱이 응답을 받았는데, 자,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과 변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따지지 말어. 하나님 보고 공격하지 말어. 하나님하고 말싸움을 벌이지 말어. 어떤 사람들은 제멋대로 그냥 주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돌아가요. 제 마음대로.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이거 참 잘못된 기도예요. 나 그 주여 삼창하는 거 영 마음에 안 들어. 예. 우리 교인들은 잘 왜 여기 지금 아는 사람들은 다 딴 교회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봤으니까. 우리 교회만 나온 사람은 몰라요. 다른 부흥회다 가보니까 알지.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영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과 말싸움을 벌이지 마세요. 하나님과 변론하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분노도 없이 다툼도 없이 깨끗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교회를 인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여자들이 좀 복잡해요. 여자들은 문제는 언제나 복잡해요. 그런데 이건 유대 배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역시 당시 2000년 전에 회당에서 드리던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흘렀지만 아직도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도 한파가 아니에요. 보수파가 있고 자유파가 있어요. 네 파가 있는데 그 중에 보수파 교회를 가보면요, 지금도 남녀가 구별합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가 섞어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교회도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요,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는 말 모르죠? 그런 것이 있는 줄이나 아세요? 옛날은 교회를 기역자로 지어서 이렇게 기역자로 지어서 양쪽으로 문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남자 여자가 들어오고요, 여자와 남자는 서로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만 저 코너에 서서 이렇게 보면 양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녀가 서로 되니까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또 예배당은 지어놓고 가운데다 휘장을 쳤어요. 이렇게 휘장을 딱 쳐서 목사님만 양쪽을 보면서 설교하고 교인들은 서로 못 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교회 나올 때 같이 못 나와요. 남자는 저만큼 나오고 여자는 저만큼 뒤따라오고 이렇게 했다. 남녀가 유별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히브리 보수파들은 요 가운데 요만큼만 남자만 예배드려요. 오직 남자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자들은 바로 옆에서 요성 청교인이에요. 방청 동참교인. 그래서 군용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한번 그 갔을 때 공교롭게 우리서 많이 보던 여자가 거기 앉았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엘리자베스 대. 근데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렇게 그분도 옆에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는 그 사람, 난 뒤에 앉았죠. 난 뒤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요만큼 가운데 이렇게 아주 자리도 달라요. 이렇게 낮게 만들고 이쪽은 높게 만들고 전 더 높게 만들고, 아예 방청 만들었어요. 요 앞에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자들만 딱 앉아가지고 머리에다 모자 쓰고, 그리고 앉아서 랍비와 더불어 예배드립니다. 남자만 그때 그랬어요. 자, 이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예배하고 여자는 방청했어요. 랍비는요, 옛날 보면요, 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랍비가 지나갈 때 어떤 여자의 하고 보지도 않지만은 여자가 인사를 해도 받질 않아요. 시험에 빠질까봐, 그리고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경건에 손해볼까봐 인사를 안 받았어요. 누가 인사를 해도,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딸이 인사를 해도 안 받았어요. 딸인지 아내인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여자의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잘 몰라요, 제가. 안 보니까, 자세히 안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자를 안 봐요. 모르는 거예요. 인사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풍속이에요. 이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랍비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헬라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여자 혼자서 받는 거 절대 허락질 않아요. 남자하고 같이 나가야 돼요. 지금도 저 아랍 사람들이 가보면 여자들 이렇게 머리 쓰고 다니잖아요. 다닐 때 얼굴 안 보이게 이렇게 눈만 딱 그러고 다닙니다. 거리는 전부 남자예요. 백화점에 가도 전부 남자예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오죽했겠어요? 이렇게 큰 차별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다 하나다. 활짝 열어버렸거든요.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자격으로 이렇게 됐고, 특별히 종과 노예가 주인과 같이 예배를. 그 종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건처럼 팔고 사댔는데 이제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엄청난 정말 형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됐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은 잘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큰 자유를 누릴 때 갑자기 큰 자유가 주어져 자유가 방종으로 기우는 거예요. 자유가 분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날뛰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계를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 누렸던 것, 자유를 얻게 되니까 본물처럼 터져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분수에 넘치게 떠들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자유는 스스로 제한할 수 있을 때 자유의 그 소중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가 아주 가난하기만 하다가 어쩌다가 얼마의 돈을 얻으면은 그 돈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그 돈 좀 생겼다고 일 안 하면 되겠어요? 공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나 너무 가난하고 어렵던 사람이 돈 좀 생기면 돼요. 이제는 아주 세상 만사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이게 황금 만능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돈에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돈의 자유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여자에게 주어진 자유,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예수께서 주신 자유인데 소중히 여기고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배우고 자유를 간직할 수 있는 법을 익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떠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데,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데 이래가지고 혼란해졌어요. 고린도 교회 얘기 들어보면 아주 와글와글 여자들끼리만 떠들어요. 남자들 할 시간도 없어요. 결국은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는 그래서 아담하고 한 옷을 입고 염치를 알고 정절을 지키며 선행으로 단장. 이건 마땅하니라. 선행으로 단장하라. 사치와 방종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말씀은 조용히 배우라. 새로운 자유 안에 있는 질서를 배우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기 이 골목 들어올 때마다 자동차 타고 들어올 때마다 좀 골치 아파요. 이거 일방도로 아니에요? 거꾸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길을 막아놓고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서 그러고 들어가요. 이런 차간. 당신이 뭔데 날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거예요. 자유. 차 타고 어딘들 못 갑니까? 그러나 교통법을 지키는 질서를 지킴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초적 질서를 지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나는 한 남자의 아내요. 자녀의 어머니예요.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자유 안에 있는 새 질서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조용히 배우라. 못 가졌던 자유 가졌으니 좀 해라.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못 배우던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전에 모르던 율법 법도를 조용히 지켜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함으로써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배울 것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몸에 익히도록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조용히 배우라 하고 말씀하는 거고요. 이 마지막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구원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이란 홀레스예요. 온전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요.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요. 자,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이라고 놓을 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히 그래요. 여자는 역시 여자예요. 그런 면에서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특별히 자녀를 낳아요. 한 남자를 섬겨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대처수상도 그렇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걸들 있죠. 여자 학자도 많고 여자 인물들도 많은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여가 아니에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아멘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독신으로는 안, 어딘가 모르고 정신이 기울어져요. 편견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여성이 여성되고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해석이 있고 분분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구원이라는 말의 뜻을 홀레스라고 이렇게 풀이하게 되면 이 뜻은 쉽게 해석이 됩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는 동안에 그 속에서 온전한 인격에 도달하게 된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오시다. 기도하십시다.